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17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너희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과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삼은 목적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을 모른 자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의를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다 온전히 끝내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의 제사장의 삶이 어떠함인가를 봤습니다. 제사장 삶을 다 하면서 마지막 못한 것이 등잔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근데 왕 같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삶을 우리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왕에 대한 삶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볼 거라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였을 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가를 돌아보고 또한 그 삶이 우리들 속에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실패한 후에 그 다음에 노아를 부르셨죠. 그리고 노아로 실패한 후에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불러서 그 다음에 아브람으로 이삭, 야곱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택하고 부르신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 이렇게까지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자손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그 생육 번성 5가지 명령을 얘기를 하면서 땅에 충만한 것으로 출애굽기에서 자손의 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 안에서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떠나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방법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를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해서 암흑의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특별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도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구원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룻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룻기예요. 나오미에게 룻이 효도를 했다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한, 물론 겉으로 보는 거 그런 얘기지만 그 깊은 곳은 다윗의 족보가 세워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레스라고 이름이 나와요. 베레스 하면서 나중에 오벳 얘기가 나오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로 나오죠. 베레스를 역대하 2장에 보면 누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렇게 나와요. 왜? 여러분이 창세기 49장, 우리가 다 창세기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왕의 자손, 유다가 왕가가 될 것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왕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룻기에서 왕에 대한 그 다윗의 출생에 대한 그거로 족보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족보가 나오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무엘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시대는 끝을 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거기서 뭐 사무엘의 탄생이나 뭐 한나 얘기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고 제가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왕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 요구하고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백성들이 택한 고른 그런 왕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룻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택한 그 왕과 하나님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뽑은 왕과 그 삶이 어떤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율하심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비교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거는 언약궤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디란 여호와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호와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독종 사건 알죠? 그래서 베세메스의 소, 그렇게 하면 기억이 조금 나시죠? 를 통해서 어디로? 기란 여호와림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7장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9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에 언약궤가 이미 이스라엘 땅 기란 여호와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먼저 찾지를 않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다 하죠. 죽을 때까지, 왕위로 끝나서 그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죽을 때까지 그는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울 왕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저기 하면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 웃사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 6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바로 무엇을 했냐? 언약궤를 가지러 갔어요. 언약궤를 찾으러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슬픈 일이긴 했지만, 다윗의 삶은 무엇이 중심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가지러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말씀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에 들려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고 마음 중심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내 심령 중심에 놓느냐 안 놓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이 우선이 되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의견이 말씀보다 우위로 더 먼저 나가는 생각. 그래서 결국은 그가 우리 사무엘 13장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져도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닌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죠. 여기 앉으셨어도. 내 생각이 우선이 가고 내 방법이 우선이 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방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디 가서 제사 드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어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영과 진리로 드려라. 영과 진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베레스우사 사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언약궤는 그 4개의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채를 끼워서 4사람이 매기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방법이었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말씀의 방법이 아닌 그것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아니라고 할런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준비 잘했습니까? 타던 거 아니고 새 거. 그리고 사람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언약궤는 신명기 10장에 뭐라 그래요? 그걸 고리에 채를 껴서 멸하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는 데서도 차이가 나요. 이제 그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사무엘 선지자로 책망이 들어가죠. 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뽑아서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좋은 것 남겨서 드리면 어때? 좋은 일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지 말라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 흩어질까 봐 그랬다. 저들이 다 갔을까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왕위를 버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당신의 왕위는 자손 대대로 이어질 건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잘못해서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그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 체면 좀 세워주셔야죠. 저랑 같이 좀 가십시다. 뭐예요? 참 회개가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뭐라 그러냐? 자기의 생각으로 변명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자기 변명 아래 자기 의견 아래 두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방법보다 먼저 위에 있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 일로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에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그리고 내 영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워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구해다 줍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어떻게 해요? 아비삭을 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10장에서 딱 보면 그 밧세바를 보고는 어떻게 보였냐? 왕궁에서 저 아래 신안의 집이니까 저희만큼 멀리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니까 자기의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는 범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그 아비상 얘기를 그냥 기록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뜬금없이 왜 기록해?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얘기를 왜 기록했냐? 다윗의 회개가 진짜 참 회개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웠는데도 그 욕정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울과 다윗 왕에서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울은 그 암몬 사람과의 그 전쟁, 암몬 사람이 쳐오고 와서 전쟁을 하려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은 막 힘으로 군사력을 막 모집해요. 군인들을 모집해요. 무서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앞으로 나옵니다. 싸우러.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모였어요. 그 사람이 모인 것이 자기 힘인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의지할 데가 없어졌죠. 자기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을 위해 아니고 자기의 행함이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람들, 모임, 자기 힘으로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면 내 힘이 없어지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지니까 그는 서둘러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기름을 3번 부음 받아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상은 고달픕니다. 광야로 사울 왕의 그 쫓김을 당해서 10년을 도망 다녀요. 그러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3년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가뭄이 듭니다. 근데 그 가뭄이 드는 원인이 뭐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전에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기근이에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 먼 데서 온 것으로 옷, 가방, 신 다 해주고 빵 곰팡이 내서 갖고 와갖고 여호수아를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백성.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속여서라도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온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언약 안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받는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로 있는 그 사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받아들인 그 기브온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기근이 3년을 드는 이거를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해결해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구해요. 출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출발점이 시작이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막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왕으로서의 완전히 다른 삶을 준비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열왕기상에서 그 왕을 누구한테 물려주냐? 솔로몬한테 물려줍니다. 여러분이 천번제라고 그래서 천번제 봉투에다가 1000번을 이렇게 매일같이 제물 드리는 그런 걸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 그때에 1000번 번제 드릴 게 1000마리 번제 드리는 양이 1000마리인 거예요. 1000마리 양 1000번제 1000이라는 게 우리 횟수로 이게 1000번이 아니라 그때 드리는 게 양이 1000마리 번제로 드려졌다 이거예요.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요. 근데 거기서 지혜를 줬대.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 있는 분들 전부 다 기도가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들을 귀를 얘기해요. 들을 귀. 듣는 거. 알아듣는 거. 그래서 그 3장에서 기드온 산당 얘기고 4장에서 뭐가 나와요? 그 창기들의 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창기들은 죽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아이 죽는 얘기, 살인사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를 다 듣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른 것을 알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지혜롭고 강교하더라 그래요.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지혜로움으로 뭐를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데 그 지혜를 썼어요. 여러분 똑같은 지혜도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느냐 생명을 죽이는 데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데 쓰느냐 하나님의 사람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지혜롭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하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게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셨다.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자들 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압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도 알아요. 솔로몬 같이 세상의 방법, 정치적인 수단을 쓰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러면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생명 살리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에, 사람을 매도하는 일에 쓰지 마세요. 사람을 윽박지르고 죽이는 일에 쓰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문벌 좋고 지혜 있고 많지 않지 않냐? 뭐예요? 어디서 우리를 불러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따지고 덤벼들 수는 없지만, 따지고 모든 일을 사사건건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듣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어떤 곳에서 옳고 그름 판단하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들을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솔로몬 왕이,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서 만나줘도 아마 평생 찬송하며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기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겠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만나도, 직접 만나서, 야, 그래, 지혜, 야, 내가 너 지혜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수도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날마다 찬송하며 신나게 춤추며 그러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이 아니야. 2번이나 나타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왜? 말씀에서 떠나요. 교만함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함이 낮아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들려지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내 방법이 나와요.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분열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여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둘이.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으로 남유다의 왕인데,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길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근데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중요한 왕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준을 2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15장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아비암 왕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 남유다의 왕은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기준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 왕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갖고 행한 사람은 선한 왕.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 얘기를 들은 왕은 8명이에요. 근데 8명이 정말로 다윗과 마음과 같이 정말 오로지 순전하게 그런 삶을 살았냐? 아닌데 그냥 가다가 우상도 섬기고 나쁜 일도 갔는데 어떻게? 돌이켜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에서 떠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남유다를 보살펴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어요.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셔요. 뭐냐면 다윗 너의 대대로 너의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왕위가 떠나지 않겠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왕국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우선 저게 되는 게 누구?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이 잘못된 길로 왕으로 갈 때마다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회개하면 나라를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똑같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너 열지파로 이들 데리고 나서 왕국 세우고 왕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줬거든요, 10지파를.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 줬어요. 10지파를 줬는데도 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저 단 맨 북쪽 끝에, 베델 남쪽 맨 끝에다 두고 제단 쌓아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안 읽으세요? 다른 사람분들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합니다. 뭐예요? 이 일이 죄가 됐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로보암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왕가의 살인이 반역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집안 자체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솔로몬으로 약속되어졌고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나중에 누구로?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기다리도록 해서 역대기가 끊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의 죄는 그냥 일반 백성 모두가 따라가게 만드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디까지 왔냐? 그 바알을 왕궁까지 끌어들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왕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누구를? 이세벨로 말미암아 바알을 갖다 두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죄가 엄청 그러고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기대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를 들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아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능력 있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시간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성전 청소를 해요. 종교개혁을 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아수리아에게 멸망하고 그 아수리아가 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돌아가고서 남유다는 계속되고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까지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돌아오라고. 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곳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이어가서 이루신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이어가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레미야서의 그 새 언약 심령비에 새기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새 언약을 맺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로 우리 주님은 또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온전하게 되지를 못.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니까 그들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후손들로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땅에서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생각이 아니라 뭘로? 말씀을 연구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국가적 군사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뭘로? 제사장의 관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 다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사무엘 상하를 제사장의 관점, 성전의 관점으로 보고 다시 쓴 것이 역대기 상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제사장 나라, 성전 중심의 관점으로 보고 쓴 것이 역대기 하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아니구나.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레스 역대기하 맨 끄트머리를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뭘 하느냐?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을 돌려보내는데 자기네 나라,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할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물론 그 뒤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쪽 학계로 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다 망하고 없어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라서 1장 1절 3절 거기하고 역대기 그 마지막하고가 똑같아요. 그 뭐예요?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성전된 그 저기서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자기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육체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성전 되심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제사장 나라도 다윗 왕국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지어진 그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성전을 지을 때 뭐라래?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우리는 성전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1장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문벌학벌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보잘것없는 데인데 구원받은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며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왜 다투느냐.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죠. 파벌이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게 있죠. 음란이 있었죠. 뭐 은사 때문에 싸우는 거 있죠.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야, 뭐 이렇게 싸우고 파벌 만들고 이렇게 은사 때문에 그리고 우상성이고 음식 때문에 노상 이러는 뭐 너희들이 늦가진 것들이 무슨 성전이냐 이러지 않아요. 성전인 너희들의 삶이 이래 갖고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도 삽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더러움과 죄가 악한 것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들 생각에 때로는 악한 생각도 들어가고 악한 마음도 들어가고 더러운 말도 우리가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이 아니야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긍휼히 여겨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고 우리를 성전, 하나님이 전에 거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전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야 엘과 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닌 것을 내어 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어긋난 길을 갔어도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어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긴 자로 우리를 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출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안 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자기를 침공했던 군사력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자기가 좀 부강해지니까 자기가 병도 낫고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줄 알아.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 과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면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스로 낮추어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말고 또 교만해지지 말고 말씀을 늘 여러분 중심에 두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이 내려지고 여러분의 방법이 내려지고 여러분의 경험이 내려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역대기는 상에서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해요. 그걸 기록해놔요. 이 하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지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은 유대 왕들은 성전을 파괴해 먹죠. 그런데 지금 역대기 29장 역대기 29장의 이 말씀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른 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게으름이 아니라 이 게으름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잖아. 주님 앞에 성전인 내가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게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다 완전히 청소를 하고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청소를 싹 해요. 깨끗이 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거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왕들이 다 성전 해먹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고레스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전을 지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전 지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돌아보라고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매번 종교개혁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에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확장되어져 가는 길에 살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정말 말씀이 중심에 있고 말씀이 우선인 삶을 그래서 돌이킬 때 말씀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떨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과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한번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돌이켜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를 불러서 그 성전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맞춰져 조각목으로 맞춰져서 성전이 성막이 되었듯이 조각목으로 맞춰진 여러분들 자신들 돌아보고 또 함께 이어져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시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온전한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